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하나님 부르고 난 다음에 첫 기도가 뭐냐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제목은 새 번역으로 새로 번역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기도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Hallowed be your name, 때로는 Hallowed be thy name, 고체로는 thy라는 말, your라는 말로 그렇게 쓰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주님의 이름은요 원래 거룩하잖아요. 거룩하기 때문에 마치 에베레스트 산이 최고로 높은 산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기도잖아요. 이미 최고로 높은 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말을 이렇게 단어로 hallowed 이렇게 영어로 찾아보면요, 구별되다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다르기 때문에 거룩하십니다. 구별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자신을 위한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명예의 기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청원이 아니에요. 구하는 청원보다는 찬양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은 찬양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중에 솔직히 진지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도의 좌절을 경험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결코 기도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절실하게 기도하는 힘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 중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첫째는 순서예요. 기도 순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신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기도 순서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부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 자기가 필요한 것부터 구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자마자 돈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모이던 기도 모임이 고3 기도회를 하면 차고 넘쳐요. 그렇게 뜨겁게 박수치고 부흥회하듯이 기도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자기가 필요한 것부터 구하는 것, 그게 순서가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 만날 때. 부모에게도 어린아이일 때나 이렇게 구해요. 어린아이일 때는 그냥 필요한 거 달라 그러죠.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 문제부터 구하라고 해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으니까 자기 문제부터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라 했어요. 이 말씀은 마치 지금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여겨져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면요 소름 끼칠 정도예요. 영어에서 하나님 이름 쓰는 거 보면 욕하고 관련되어 있는 말이 많아요. 많은 욕들 있죠. 근데 미국에 살면서 제가 오 마이 갓 이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목사님, 그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굿니스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시려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십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셨는데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판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법관을 지내셨던 장로님 한 분이 동료 판사 중에 불교 신자인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판사입니다. 한 번은 담당했던 재판에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기뻐하더래요. 맡은 재판권이 뭔가 봤더니 교회 분쟁권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거의 화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를 불러서 말했답니다. 당신들은 결코 화해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싸우십시오. 그러나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제발 당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주장에 성경 구절이나 하나님을 인용하진 말아 주십시오.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내가 보기에 너무 민망합니다. 그랬더니 다음 재판 때 의외로 화해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 참 부끄러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 재판에 나가서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 교회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나는 목사가 아니잖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멤버예요. 제가 요즘 세례교육하면서 개톨릭이 뭔지, 왜 감리교가 성공해서부터 왔는지, 감리교에서 나온 구세군이나 순복음도 감리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성결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얘기를 해요. 이게 교회는요, 함께 지어져가는 멤버예요. 세례도 받고 그래서 멤버십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교회의 일원이니까 정말 회개하고 울며 하나님께 우리를 궁일이 여겨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다 하나님의 실제로 체험했을 때 붙여진 이름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릴 숫양을 준비하신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그런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은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제 아말렉에서 전쟁을 할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직접 전쟁에 싸웠던 여호수아 군대가 그걸 이겨나가는 걸 보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 승리한다. 그런 의미로 붙인 거예요.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 있잖아요. 하나님 치유하심을 경험했을 때,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경험했을 때 붙인 이름이에요.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는 알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들어서는 아는 이름이지 실제로 체험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기도가 낯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체험한 건 다른 거죠. 오늘 최영주 집사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내가 맛보고 내가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정말 어둠과 아픔과 이별과 분리의 체험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랬을 때 믿음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체험한다는 거죠.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만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큰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응답도 받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최초로 사용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이렇게 세웠어요. 여러분, 그러나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스게와의 7 아들이 사도 바울을 흉내내요. 그래서 악기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떠날 것을 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오히려 악기에게 눌려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일이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은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했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했어요. 베드로에게 돈이 없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뭔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었어요. 누가 가진 것, 돈 가진 것 있어요? 물으면 예, 저한테 20불 있어요. 대답할 거예요. 누가 말하면 내가 지갑에 얼마나 있는지 압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것이 예수님이라고 안 거예요. 그래서 소리쳤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그분을 알고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길이세요? 예수님이 정말 진리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생명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걸 정말 믿을 때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놀라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입술에서 나올 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사용되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새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무모하고 당돌할 수 있을까?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하나님 체면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그렇게 떨스덕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놓으신 분이 광야에 나오게 하셔서 다 죽으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느냐? 그 표현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여러분, 모세의 소원은요,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은 동족에게 분노가 내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체험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성공을 했거나 큰 교회를 이루었거나 큰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했다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자신에게 쓰여 있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 석자를 쓰시고 영원히 지우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받습니다. 세례를 준 목사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예전에 세례를 준 목사님이 이단이 됐는데요. 목사님 어떡하나요? 그건 가짜일까요? 아니요. 그 목사님 세례 준 게 아니에요. 세례를 준 목사 중요하지 않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찍혀 있어요. 그 세상을 떠나면 이름 석자 앞에 성도 아무개 쓰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예요. 그냥 성도 아무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세례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해요. 지난주 신문에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봤어요. 서울 아산병원의 심장혈관 흉부외과, 카디악 흉부외과 주석중 교수가 병원 앞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의사가 숨진 것이 뭐가 이렇게 대서 특별할 만한 것일까 자세히 읽어봤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은 대동맥 수술 분야의 대체 불가의 인재로 알려진 분이에요. 한국 뉴스를 보니까 SBS에서 제 후배가 아산병원인데 그 옆에 병원에서 지금 교수로 있는 후배가 심장 흉부외과 교수인데 양지혁 교수가 이 주 교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우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분 나이 때 최고로 활동할 만한 그때에 하나님 데려가시고 너무나 안타깝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게 만든 것은 단지 의사로서의 명성뿐만이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그분의 애티튜드, 태도가 어떤 사실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언제든지 환자들이 필요하면 달려갈 수 있도록 병원에서 10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날에도 자신이 수술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병원으로 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에게 치료받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그분을 별명처럼 주님이라고 불렀대요. 주님. 주 교수님을 줄여가지고 그렇게 부른 것이지만요, 그분의 수술 성공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기도 했답니다. 그분의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그분에게 치료받던 환자들과 가족들이 조문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오는데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 병원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대요. 장례식을 마친 다음에 그분의 아들이 지인들에게 감사의 글을 보냈는데 그 글이 또한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분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책상 뒤에 수프가 널려 있었다고 그래요. 아마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주 생라면으로 허기를 떼었다는 뜻입니다. 제 여동생이 천국 가고 나서 아까 그 양재학 교수, 심장외과 교수가 저를 중환자실, 특별히 소아 심장 중환자실을 데려가서 보여주고 자기가 머무는 데를 보여줬는데 교수인데 너무나 허름하게 생활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겉에서 보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이 진짜 모습인 거죠. 이 주 교수님의 서재에는 애용하던 만년필로 쓴 기도문이 여럿이 발견됐는데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셨다는 사실을 그 글에서 영어로 직접 쓴 글귀에서 벽에 붙여놓는데 내용이 이랬대요. But what can I do in the actual healing process? Absolutely nothing. This is all in God's hand. 그러나 실제 치유 과정에서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실제 치유 과정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나도 없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수술 후에 완치된 환자들이 감사하러 오면 늘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수술을 두고 자신을 인도해 주기를 기도했고,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길을 잡아달라고 기도했고, 수술이 끝내고 나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 이렇게 장갑을 끼면서 외과 의사들이 기도한다는 것을 내가 직접 들었어요. 사고가 얼마 나기 전에 그분 아내에게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다. 수많은 환자 수술이 잘 됐고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 방법도 보았고 좋았고 하고 싶은 연구도 쓰고 싶었던 논문 많이 썼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소명을 다한 듯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주 교수님은 하나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거예요. 진정 몸에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저는 향기로운 삶을 살았다고 저는 봐요. 그분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분이 하나님 품에 안에 있으리라는 사실이 든든히 믿어지는 거예요. 한없이 숙연하고 부끄러워지고 그분의 삶과 죽음의 모습을 봤어요. 이처럼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였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우리 집사님 부부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당신 누군가가 읽는 유일한 성경일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 물건을 살 때, 사업을 할 때 항상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든지 천대를 받든지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명심해야 합니다. 차라리 초혼애를 볼지언정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하다 이 말 듣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사십니까?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떠나고 형편이 최악일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시련이 와도 유혹이 와도 친실하고 당당하고 밝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게 해준 힘이 내게 주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가족도 사랑하고 섬기고 죄가 만연된 곳에 살면서도 정직하게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름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폴란드의 유명한 천재 음악가 쇼팽은요, 피아노를 위시해서 작곡에도 탁월한 재능을 보인 인물이에요. 쇼팽 하면 여러분 월강 소나타 생각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시겠지만 이분이 20살에 예술의 나라 불란서로 유학을 떠날 때 그의 아버지가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폴란드의 자랑이 되어달라고. 이 아들의 마음속에 국가를 심어준 거예요. 또한 쇼팽의 선생님 역시 훌륭한 분이어서 떠나는 그에게 조그만 은컵에다가 폴란드의 흙을 넣어서 정성스럽게 써서 주면서 어디를 가든지 조국을 잊지 말게 이 한 줌의 흙은 군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길 바라네. 이게 선물을 줬다래 선생님이. 공부하는 때 힘들 때마다 나는 폴란드 사람이다. 폴란드 사람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지 노력을 한 거예요. 불행히도 쇼팽은 38세의 젊은 나이 세상을 떠났지만요. 누구보다도 폴란드의 이름을 높이고 사는 생애였습니다. 그의 유언은 나의 폴란드 흙이 담긴 이 컵을 나의 무덤 속에 넣어주시오 라고 조국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나의 마지막 생명을 부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오직 당신의 이름이 나의 생명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항상 여러분의 삶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까요? 혹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 기도할 것이 없다는 분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